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어째서 저째서 상황이 그래서 7배의 흑암이 나를 더 공격하고 있다는 것,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이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전부 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멀쩡할 데가 없어요. 완전히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악한 세대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최고의 감사거리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 아침부터 너무 어둡게 얘기하시네, 좀 다크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크해요. 정말 어둡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빛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내 앞길이 환하게 밝겠죠. 또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더 빛나겠죠. 근데 문제는 빛이 내 뒤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그림자가 내 앞에 보이는 이런 이치가 되는 거예요.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알렉산드리아인가 대왕이 말이 막 날뛰는 말을 붙잡아가지고 방향을 바꿨더니 말이 조용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말이 자기 해에서 비치는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날뛰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저는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 얘기를요, 전혀 제가 지금 오늘 설교 때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건 예정도 안 해놨어요. 근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뒤에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 그림자에 내가 놀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제 설교하는 방식이 이래요. 그래 놓으니까 딱 알렉산드리아 얘기가, 이제 대왕의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말을 이렇게 왜 그러냐, 말이 자기 그림자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앞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그림자는 누구나 있으니까요. 그거는 원리입니다. 그 그림자에 내가 혹시 놀라거나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된다면 그건 절대 아닌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악한 세대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해서, 내가 뭘 이쁘게 해서, 내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뽑힌 존재들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동그라미 5개 받고 100점 맞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다 보니까 마치 구원도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잘 해야지 받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잘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이게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선물로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고 정말 그러면 나는 끝난 거죠. 다. 어느 것 하나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걱정시킬 게 하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나이 40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전에는 제가 많은 걱정과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막 걱정, 불안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있었어요.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게 살라 그랬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제가 거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림자에 내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목사도 사실은 제가 신학교 가서 그냥 공부를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뿐이지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란 말이죠. 원리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거, 벗어날 수 있는 거, 우리가 조금은 잘못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계략이나 사단의 방법으로 우리가 좀 길들여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저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정말 올바른 미션 스쿨에 아이들이 있게 해야 되는 것, 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 그래서 앞으로 후대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후대에게 이 복음을 심기 위해서 꿋꿋하고 강건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 전부 다 여러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미 되신 분도 있고요. 어떻게 하든 돼요. 어떤 상황이든. 렘넌트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후대들이 이 천국 복음 속에 이 악한 세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대,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이 더 우선인 세대에, 사실상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류 역사의 이 악한 세대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승리하는 정말 중요한 비밀, 메시지가 이미 우리에게 다 전달됐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잊어먹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그림자에 내가 소스라치게 놀란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절대 거기에 놀라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 앞서 보내신 이유를 내가 조금만 알면 그 그림자에 내가 속을 일도 없고 당할 일도 없어요. 근데 악한 세대는 이걸 더 이용하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악한 세대에 대한 현장, 이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와중에 그 일을 자꾸 조장하는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단체가 있죠. 그게 사실은 3단체나 우리가 종교단체들, 많은 그런 비정통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런 영적 단체들, 악한 영적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순환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빙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불신자들까지 이리 휘몰아치고 저리 휘몰아치고 끌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단체들이 계속 사람들을 바람몰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주 잘해요. 불교 보세요. 3단체 뭡니까? 내 안에 다른 나가 있다. 현재 너 자신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다른 너 자신을 찾아라. 네 안에 영웅을 찾아내라.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그런 것에 덮여있지 말고 나름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올바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원리는 누가 뭐라고 누가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마치 전혀 엉뚱한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네 안에 다른 너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신을 자꾸, 절대자를 자꾸 끌어갑니다. 그게 불교나 다른 3단체 여러 가지 정통 영적 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냥 불교 보세요. 욕심에 빠지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너를 버리고, 화를 가라앉히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르죠. 그렇게 아주 차원 높게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내면 세계를 봐라. 지금까지 너가 살았던 너는 너가 아니다. 또 다른 너를 찾아내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끌어가는 거죠. 상당히 괜찮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같이 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대규모로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요, 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일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도 결국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일이에요. 내 물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사줘야지 내가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으는 일이에요. 제가 기업체에서 열심히 했던 일은 딴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제품을 먹게 하고 사게 하느냐, 이것만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악한 세대의 그 표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속지 않고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나지만 이태원 사건도 그거예요. 많이 모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평소에는 거기 해밀턴 호텔 옆골목 전철역에서 내려오는 길, 물론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어쩌고 하지만은 그 별로 위험한 길 아니거든요. 그 앞에 이태원 거리 자체가 완전히 빽빽한 작은 골목,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많이 모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누가 모이게 했습니까? 흑암이, 사단이 그 문화를 이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 곳 없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은경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귀신에 속아서 간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뭘 해주자 말자 이 얘기는 우리가 알 바 없고, 그거는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문제는 그렇게 속아서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그 좁은데 사람이 수천 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압사 안 당할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사단은 이 악한 세대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더 많이 긁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만 이해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도 다 각자 자기 업도 있고 자기 일도 있단 말이죠. 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악한 세대가 이루어가는 일이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냐, 분명히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꾸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끌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보면 종교단체나 불교를 자꾸 덮으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자꾸 벗으라 그래요. 버려라, 내려놔라, 네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찾아내봐라. 딱 오늘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는 완전히 네 자신을 비워내고 거기다가 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이 이 악한 세대의 최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7배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하고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불신자는 말할 것 없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순간에는 여전히 그 7배의 귀신의 것에 우리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다 흑암에게 맡겨놨다 그랬어요. 육신은,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은 다 사단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해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 육신의 옷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도 모르게 속는다는 겁니다. 그 속기에만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부분을 이겨내고 영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이런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깜빡 속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속여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그 뒤에 보면은, 앞쪽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자꾸 속여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면은 뭘 자꾸 세상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게 기독교인지 세상 문화인지 모르게 기독교인이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문화와 적당히 섞여 있는 기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어있고 정리되고 소재되어 있으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육신의 옷을 입은 이 땅에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다 그 7배의 귀신의 그 악한 영적인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이겨내는 이 악한 세대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든 해치려고 하는 거죠. 노예, 포로, 속국의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우린 천국 백성 맞아요. 근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사단과 흑암이 이 육신의 옷,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로, 우리 영혼을 바꿔낼 수 없어요, 이 악한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삶을 노예, 포로, 속국으로
우리 삶을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노예요, 포로요, 속국의 상태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계계를 성경은 분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선지자가 나오고 예언자가 나오고 지도자가 나온 건 딴 게 아닙니다. 이 노예 포로 속국의 삶에 속지 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거기에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위에 초월하고 어떤 것도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게 나를 어지럽히게 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수용합니다. 현실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초월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속국에 있다 하더라도 속국이 아니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지 로마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은 계속 이게 옛날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신자든 불신자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계속 속여 먹고 있고 흔들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겨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이것도 내가 생각도 해주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는요, 때로는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남들이 보면 저 교만한라고 할 만큼 싹 깡 무시해 버리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것들. 넘어버리세요. 이겨내세요. 여러분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의 것들은요,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고 해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왕 무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을 좀 험하게 하는데 하여튼 무시해 버리세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하여튼 어떤 걸로든지 노예, 포로, 속국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 말씀을 들은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이 악한 세대를 넘어서고 이겨내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것이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가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던 처음으로 생긴 일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죠. 아담과 하와 이후의 역사 속에서 딱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는 일,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갈보리산부터 시작해서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역사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네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생긴 일이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사건. 이걸 초대교회 멤버들이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는. 다 이루었대요. 끝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요 완료형입니다. 구약의 이 히브리어의 시상은 완료, 미완료 두 가지예요. 완료됐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두 가지예요. 그런데 완료된 것은 하나님도 번복 못하세요. 완료된 거는. 그리고 미완료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미완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으니까 뭐 남았나 이 의미의 미완료가 아니에요. 완료는 끝났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도 번복 안 하신다는 게 완료입니다. 그리고 미완료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미완료예요. 의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우리가 안 끝났으니까 우리가 더 뭐가 고생이 남았다 이거 그건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놔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원래 여러분과 저한테요,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자기 정말 사랑하는 자기 딸에게 끝났다. 끝나지 않은 것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만 얘기하시지 뭐 그거 안 끝났으니까 앞으로 뭘 더 해주고 뭐가 남았고 이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세상 교육을 잘 받아놓고 워낙 착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거에 엮여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착한 사람이 저도 엄청 착하거든요. 사람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것도 그래도 고려하고 저것도 정말 우리 저기 강릉에 계신 우리 장모님 얘기처럼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딱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개코 같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하셨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난 일을 자꾸 내가 들춰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다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두 번 다시 우리에게도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에게 책임지시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를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완료된 것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 다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구약 히브리 사상입니다. 시상이고. 그 참말 요즘같이 복잡한 선생님 그렇게 간단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붙잡으세요? 제가 어렵게라고 얘기하면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뭐 하나면 온갖 것 따져보고 여기저기 막 다 따져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요즘 안 그러잖아요. 그냥 다 끝났다면 끝난 거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겁니다.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이미 고백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성령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늘 내가 힘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 말고 나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리낄 것 없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밖에 없던 일,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땅끝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너희가 어떻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멤버들은 이 언약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요 가진 것 없고 있는 것 없고 아는 거 이렇게 만든 거 딴 게 아니에요. 이것만 알아라. 가진 거 뭔 필요 있냐? 내가 다 이루어주고 내가 다 채워줄 건데 이렇게 이 초대교회 멤버들을 쓰신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님과 베드로 온갖 보세요. 뭐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 꿈 깨세요. 어림도 없고 우리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어루만지고 늘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2장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모여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많이 모으면 감사하죠. 큰 일이 되니까. 그렇다고 꼭 그러지 않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 어쨌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3,000명 못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3,000명이 넘게 예루살렘에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온 땅에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우리 멤버들이 이 올바른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지구상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이리저리 찾으면 다 연락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완전히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붙잡은 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제대로 알게 되고 붙잡게 된 맨 첫 번째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 장관이라겠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친필로 써서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은 이미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세 가지 언약 속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어떤 문제나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게 절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 빼거나 나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랬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언약의 약속은 누구나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그대로 성취되고 함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멤버들이나 지금 여러분과 저나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론의 세 번째로는 이 응답을,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증인의 삶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스데반 같은 경우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은 순교를 했죠. 그럼 스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주변의 것을 결국은 죽음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어떻게 잔이라 그랬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스데반을 천국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삶 현장 속에서요, 내가 전도 현장에서 꼭 죽는 뭘 어떤 일을 당하고 하는 것 감사하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내 집이 전도 현장이고 내 이웃이 전도 현장이고 내 삶의 모든 터전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무슨 선교 현장 가서 돌 맞아 죽었다? 그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살아있다 죽으면 전부 다 순교예요. 우린 모든 우리 삶의 현장이 다 전도 현장인 것.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쉽게 죽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이런 전도 제자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빼앗긴 우리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승리자로 부르셨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이, 이 언약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안에 붙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24, 25 영원의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그냥 24 해버리세요. 24 한 사람한테는요, 당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24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24도 우리 능력으로 다 안 되죠. 그런데 일단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24시간밖에 없으니까 내가 24 속에 들어가 버리겠다라고 선포하면 24인 거예요. 24 동안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24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24 한다는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받아주시고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24 하면 하나님이 덩달아서 25를 해주시고 영원까지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숫자를 얘기하니까 뭔 숫자 그렇게 많이 별거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는 하루 24시간이니까 우리가 24 하겠다라고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25와 영원을 해 주신다니까요. 25와 영원은 없는 숫자라고 있지만 없는 숫자예요. 이룰 수 없는 숫자. 그건 우리 소속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25와 영원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그 모든 성령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하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우리 후대. 항상 모든 결론 중에 결론은 렘넌트 후대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할머니가 될 사람들은 아플 새도 없어요. 강건하시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잘 키워내시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남은 일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충분히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굿모닝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우리 강릉지교회, 일본과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 우리 홍장로님, 또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또 우리 세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이송미, 경석 집사님들, 정말 오늘 이 악한 세대에서 유일하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